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여름이 되면 작년에 이렇게 저희 그 화단에 보면 어디에서 꽃씨가 그렇게 날라왔는지 정말 아름답게 꽃들이 펴서 마치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는 이 꽃씨가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그냥 없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겨울에 뭐라도 심었으면 뭐라도 났을 텐데, 좀 이런 생각이 그냥 지나가면서 들더라고요. 네, 그냥 한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도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셨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주저하고. 무슨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얘기해도 그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뭐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건 변명이죠. 가기 싫은데 막 하나님이 보내신 걸 저는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전 여기서 하나님의 되게 세심하심을 느끼거든요. 그런 모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 3가지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3개가 뭐죠?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집었을 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 가서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버라. 그럼 그게 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이적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좀 이적을 보여주시려면 한번 보세요. 지금 뱀, 나병, 피, 어떤 이미지죠 이게 다? 되게 좀 혐오스럽고 좀 부정적이고 별로 이렇게 깨름칙한 사실은 이적들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좀 지팡이를 딱 던지면 뭐 사자가 나온다거나, 그죠? 코끼리 같이 막 큰 거, 힘 있는 거 막 이렇게 뭔가 막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컸으면 좋겠는데, 손을 좀 넣었다 딱 빼면 황금손이 얼마나 좋아, 그죠? 황금손, 다이아몬드 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은 하나같이 아주 참 뭔가 이렇게 깨름칙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사진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집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무덤들을 팠을 때 그 파라오들의 왕의 무덤에서 나온 미라, 그 관을 보면요, 그리고 원래 그 이집트의 왕들이 썼던 관들을 보면 그 관 위에 어떤 형상이 있냐면 짐승의 형상이 여기 꼭 있거든요. 그 짐승이 뭐냐?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코브라입니다. 그게 독수리와 코브라가 이집트의 북부와 남부의 수호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를 전체 통제하는 내가 주권자고 신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코브라가 있잖아요. 오늘 뱀을 딱 던졌을 때 저는 추측하기를, 던졌을 때 어떤 뱀이 나왔을까? 전 코브라였을 것 같아요. 코브라가 팍 나왔을 때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을 내가 심판할 건데 그를 내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심판할 거야. 누가 참 신인지 내가 보여줄게. 나병은 뭘까요? 지금은 나병이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치유가 되지만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요, 이 이집트가 아무리 발달된 도시였어도, 나라였어도 의술이 발전하고, 이때 당시에는 또 마술 같은 걸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했거든요. 주술, 마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마술과 주술이 발달해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이건 신의 저주라고 얘기했던 게 나병이었거든. 나병. 사람들 앞에서 이건 너는 그냥 죽었어, 넌 저주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나머지 나일강의 피로, 물을 피로 바꾸는 건 뭘까요? 이 이집트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
강줄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문화가 발전한 건데 그 물이 피로 바뀌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 하나님은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표징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내가 참 신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적, 이것들이 그 세 가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적 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한 가지 이적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적을 좀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밑에다가는 바꿔놨는데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피하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근데 모세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가기 싫죠. 자기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기적, 이적이 뭐였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 여러분, 그 모세가 던졌던 한번 지팡이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지팡이, 모세가 쥐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칠 때 썼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사실 평범한. 그가 양을 치다가 집을 돌아가면 어디다 뒀겠어요? 문 앞에다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쫙 생활하다가 또 아침이 돼서 일어나면 또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짚고 나아가서 양들을 쳤던 지팡이. 아마 이 지팡이는 어느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무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분신처럼 매일같이 그냥 평범하게 들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일상에 그냥 매일같이 아무 신경 안 쓰고 들고 다니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여자분들은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화장품과 립밤인데, 그죠?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박유미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 가방에는 항상, 여름엔 특별히 여러분 양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양산이 늘 이렇게 있어요.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바로 그런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지팡이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평범한 지팡이. 그래? 그래서 땅에 던져라.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놀라운 뱀으로 변한 이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특별한 무기, 강력한 어떤 것들을 지어주시고 너 이거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 삶에 있는 평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준비되어지고 뭔가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나에게 특별한 걸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평범한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한 그것을 하나님이 쥐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범했던 지팡이가요 나중에 어떤 지팡이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 잡았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그 지팡이, 그 그냥 평범하고 볼품없는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지팡이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삶이 초라하고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뭔가 그냥 무기력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뭐 특출난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가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 지금 모세처럼 자신감도 없고 하라고 해도 문제예요. 이건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일을 할 수 없겠다, 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 내가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이 이럴지라도 내 이 평범한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들어 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냥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평범한 삶에서 뭔가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 액션이 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뱀이 됐어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야, 립밤을 땅에 던져라 했는데 그게 뱀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뱀. 이제서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림. 빨리. 이 뱀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앞에 뱀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피했다고 그랬어요. 피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고향이 서산이고 시골에서 자랐는데 애들하고 이제 들로산으로 막 놀러 막 뛰어다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여름 같은 때 애들하고 놀다 보면 논두렁을 막 달려서 갈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막 놀 때 논두렁을 막 달려가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들리는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우리 문영수 선생님 무슨 소리죠? 저희가 막 논두렁을 뛰어가잖아요. 그럼 저 앞에서요 뱀들이 도망가는 소리. 그만큼 시골에 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때로는 이제 애들하고 막 놀다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또 같이 있으면 이게 또 막 뭔가 막 죽이고 싶은 충동, 막대기를 잡아가지고 애들하고 뱀을 이제 잡는데, 여러분 뱀을 죽일 때 어딜 내려쳐야 될까요? 어디를 내려쳐야 된다고요?
머리를 내려쳐야죠. 백날 꼬리 내리치고 중간 내려쳐봤자 안 죽어요. 안 죽어. 더 위협적이죠. 더 위협적. 걔를 죽이려면 제대로 머리를 때려 부셔야 걔가 죽어요. 더 이상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저희 사진 한번 다시 보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뱀을 잡는 사람들이 딱 뱀을 사냥할 때 손으로 어디를 탁 잡죠? 네, 여기 뒷목이죠. 뒷목을 딱 잡아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물립니다. 그냥 빡 물리면서, 저 코브라 같은 맹독성이 있는 그 뱀에게 물리면요 정말 금방 사지가 마비되고 죽을 수 있다고 해요. 치명적이죠. 치명적. 자, 오늘 뱀으로 바뀐 그 지팡이 뱀이 됐잖아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지 아세요? 뱀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어디를 잡으라고요? 그 꼬리를 잡으래요. 그 꼬리를.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릴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셨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모세로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가 내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근데 모세가 그 테스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세요. 우리의 평범한 그 어떤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면 아까 제가 뭔가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 행동이 뭐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바꿔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거는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이번 주부터는 좀 직장에 가서 안 했던 뭐 찬양을 튼다거나, 삶에서 안 했던 찬양을 튼다거나, 뭔가 안 했던 직장에 가서 막 성경책을 읽는 막 그런 행위를 더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뭔가 이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직장 생활 때려치고 저처럼 목회자로 다시 헌신한다거나 뭔가 선교사로 나가는 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아까 다시 얘기하죠, 목적과 방식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그 직장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나에게 그냥 월급을 주는 수단이고 내가 돈을 버는 어떤 생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또는 좋은 영향들을 행할 수 있을까. 목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직장 생활을 생각할 때 평상시에는 그냥 일하면서도 그냥 언제 시간이 가나 그냥 때우듯이 막 이런 태도로 일들을 감당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을 다하라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뭔가 돈이나 어떤 것들에 있어서 횡령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투명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잘 원칙대로 잘 감당해 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방식의 변화잖아요. 방식의 변화.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뭐 재물이라든가 어떤 능력들을 나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요즘에 뉴스에서 이란 전쟁 빼고 그 다음에 월드컵 빼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뭐 G7이든지 정치적인 얘기 빼고 다 뺐어. 다 빼고 가장 핫한 뉴스가 뭘까요, 여러분? 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평범한 사람들 다 하세요, 사실은. 저도 막 그거 보면서 와 지금이라도 나도 해야 되나 여러분, 주식 얘기 끊이지 않죠. 아마 작년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이제 막 엄청나게 시가 있는데 이분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득을 엄청 봤대요, 그분이. 부럽네요. 그분 봤는데 그분이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득이 있는데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이득이 막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 주식 때문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신나죠. 야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뭘 사야 되나? 아유 요즘에 필요했던 뭐 어떤 거 막 생각하면서 막 그 즐거운 상상들을 막 할 텐데 이분은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다는 거. 왜요? 아니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뭐 즐겁지 않으세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큰 돈을 갑자기 자기가 벌게 되면 분명히 자기도 생각 가운데 늘 거기에 이제 막 생각이 막 거기에 꽂힌다. 거기에 막 몰두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맨날 하지 않았던 핸드폰 계속 쳐다보면서 막 혼자 실실 웃으면서 아유 이걸로 뭘 하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돈으로 그 물질로 막 빼앗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등한시되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희지부지해지고 뭔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나중에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까지도 그 안에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 고민, 변화의 고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몰래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 밥을 그렇게 사세요. 막 밥 사고 막 나누고 하면서 그걸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막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삶의 목적과 방식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 주권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도록 애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똑같이 살아온 일상이라면 이제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삶을 사는 태도를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좀 애써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애쓰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들어 쓰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서
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모세 지팡이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이적을 줄게, 능력을 줄게,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까 첫 번째 기적에서 했던 질문이 뭐라고 했죠? 제가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 저기 떠있네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니? 라고 하신 이 질문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나 어떤 거대한 큰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되고 내 지갑에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고 나한테 이러한 능력들을 키울 때까지는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첫 번째도 배웠지만 성경의 방식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일상의 평범한 지팡이라고 했던 그게 평범한 지팡이를 넘어서 사실 모세에게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팡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되게 자랑스러운 지팡이였을까요? 아니면 좀 수치스러운 지팡이였을까요? 이거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사실 되게 그냥 마치 자기 같은 그런 지팡이였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세가 광야로 쫓겨와서 살면서 붙들기 시작했던 게 지팡이거든요. 그럼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지팡이예요? 실패의 증거물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실패, 현재의 무기력한 삶의 어떤 표본. 자기는 이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를 뭐라고 다니는지. 그냥 맨날 양들 치어가면서 그 똥 묻혀가면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모세한테는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냐면 잃어버린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4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뭘 했나? 의미 없는 잃어버린 시간 세월 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정말 볼품없고 정말 아무것도 마치 자기 같은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그 의미가 지팡이의 의미가 그런 지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를 딱 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 과거에 있잖아. 이집트에 있을 때 너 그때 배웠던 검술 있지? 너 그때 배웠던 지식 있지? 그거 좀 꺼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뭘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모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실패자, 무기력하고 정말 그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다 이해하시면서 뭔가 질문하시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질문. 모세야, 네 손에 쥔 지팡이가 그 손에 든 게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모세가 살아왔던 그 광야의 40년은요 어떠한 삶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얼만큼 네가 스펙을 쌓느냐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죠. 근데 모세는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더 나가서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밑에서 지냈지? 항상 장인 밑에서 그냥 힘없이 40년 동안
양만 키웠던 어떤 사람?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보는,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지냈던 그 모세는 어떤 모세였냐?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뭘 했을까요? 모세가 양을 키울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키울 때 그 광야 막 험한 돌산들도 막 다니면서 이 양들을 끌고 다닐 때 그 지팡이를 쥐고 다 하나하나씩 두드려가면서 그 광야를, 그 지형을 누구보다 막 잘하는 게 모세였을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칠 수 있을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치면서 얼마나 양들을 잘 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맹수나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이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그 지형을 돌아다니고 양들을 지키고 그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가거든요. 앞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이 광야 40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요,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손에 하나님이 아귀의 힘을 키우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그 양떼를 광야에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부족한 거 많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참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저렇게 할 수 있었고 어떤 힘들도 있었고 뭐 돈도 있었고 뭐가 다 있어서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평범한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면 그냥 하염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세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이 참 의미 없고 앞으로는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뭐라고 바라보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소나기의 힘을 키워주는 시간이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할 텐데 지금 내가 너의 삶의 소나기의 힘을 키우고 있는 시간이다. 내가 언젠가 너의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잘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그만이지, 뭔가 소망 없고 그냥 안타깝고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삶은 다시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 안에도 너의 그 힘을 내가 키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의 삶을 일으켜서 나의 일에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의 목표와 방식들을 바꾸도록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저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무기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힘을 키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이 평범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찬송가, 아까 하셨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힘들지 않으시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